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한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이죠. 그 오늘 본문 그 앞에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그것은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죽고 나서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1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하시야, 죽은 자기 아버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죠. 그죠? 왕국의 씨라고 하는 씨는 모조리 죽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손자들, 친척들, 그죠?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는 지금 남유다 이야기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악한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끌어오고 자기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친 장본인인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족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 그렇게 왕국의 씨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중에 요아스 손자잖아요. 요아스의 고모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는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아하시야의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누나든지 아니면은 여동생이겠죠. 누이죠. 그래서 그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급한 중에 급히 품에 안고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6년을 숨겨가지고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7세가 되어가지고는 그 고모부가 누구죠? 자기 고모의 남편이겠죠.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백부장 5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병력을 동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의 요소에다가 병력들을 배치해가지고 경계를 서도록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7세된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는 그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그 소리가 아달랴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뭔 일이냐 해가지고 아달랴가 급히 성전으로 와보니까 반역이거든요. 반역이로다 외치는데 그곳에 있는 그 군인들이 아달랴를 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어가지고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세 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후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죠. 성장해서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러분 마음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게 이 역대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도 오늘도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단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단다. 이게 역대기서를 통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성령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옛 자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영적 회복이 시급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경성함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국가 재건의 출발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요아스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의 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압력을 가해요. 방백들이.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요아스가 이래야죠. 무슨 소리냐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의견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시죠?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요아스의 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왕을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면은 요아스 입장에서는 깨닫고 그렇지 내가 웬 엉뚱한 생각이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성전에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시죠? 그것은 그가 죽인 그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수백 년 후에 언급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본문 24절에 보면은 스가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못 되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아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패배로 타격을 받은 다음에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16,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왜 장사를 지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이야기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헌신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을 헌신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시야 같은 사람은 놀라운 왕입니다. 상당히 능력도 있고요. 농업혁명을 하고 건설 사업을 하고 말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시야에 관한 기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강성해졌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교만하여, 그죠? 교만하여 별궁에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섭정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나병 상태로 우시야가 죽습니다. 아사 왕도 선한 왕인데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가지고는요 엉뚱한 일을 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스가랴 여호야다 아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관했던 언약궤도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띠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은 뭐냐?
키가 3, 4m 정도 되는데 뿌리는요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라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조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요 한번 비춰보시죠. 다 같이 한번 잘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루시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가다 보면 항상 자기 아버지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의사인데 대단히 바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 보면 거실에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뭔데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그런데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뭔가 좀 깨달았는지 이 소녀가 결심을 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렇게 성경에 빠져 있으니 나도 성경을 읽어보고 나도 성경을 믿을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결혼하는 룻 그레함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의 변절 이유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아달랴로부터 그 어릴 때 생명 건짐을 받은 은혜를 저버린 거단 말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평생의 헌신도 저버렸다 이 말이죠. 여호야다의 평생의 가르침도 저버렸다.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배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배역이고 망덕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 은혜를 자꾸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부부가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딱 맞는 작품을 찾았다고 저쪽에 있는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거 보라 그러니까 그 도자기에 은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하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점이라고. 우리도 깨어진 존재고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다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깨어진 그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마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카피라이터 이만재라고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가지고 펴낸 책이 제 방에도 있습니다만은 막전엔 찐빵인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 소단에 머물러 있어야 하듯이 찐빵집 가면은 소단에 넣어놓고 김 팍팍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팔순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인데 30살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30살 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초년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 목사님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위로해 드리는 거죠.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성역을 감당하시면서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이루어 오셨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셔서 세우셨고 예배단 건축도 많이 하셨고 교계를 위해서도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훌륭하고 성공한 목회자시잖아요. 하면서 최대한 위로할 때 아버지가 유언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들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다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십자가 은혜밖에 없죠. 오직 은혜뿐인 것을 아버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법 아래 있는 삶이고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법을 잘 지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로지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이 은혜를 저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요아스의 변절 이유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의 신앙 지도하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왕의 역할도 했는데 깊은 곳에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합시다 하니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그거 선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옛자아를 그때까지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속에 처리하지 못한 옛자아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괴롭게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옛자를 깨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복음이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비참함, 중독, 그리고 무슨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허무함, 공허함, 수많은 범죄들, 왜 이런 게 판을 치고 있을까요?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다 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지만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날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황제,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는 나 자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철학을 보면은요, 당신은 뭐 가치가 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을 대접하라, 다 좋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 푹 빠져 있다 이 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되느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에도 집착하고 일희일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작은 것 붙들고 계속 뭐라고 그럴까?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자꾸 자아가 작동하도록 사탄이 역사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이기지 않으면 갈등이 끝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조감도와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큰 그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엽적인 거, 작은 거 붙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가 하면은요, 그가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인드로 통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종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뭐 우상에게 가서 절하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 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울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맞는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에 대한 회복의 그 스토리예요. 회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계획에 나를 부르는 거고, 그 부르심을 받드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메시지지만 나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전복시켜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으면은 다 배척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지방색도 없어야 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좀 무식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양육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 이게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더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무슨 뭐 똑똑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걸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아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를 경험하고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거라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자기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맞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축복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거며 한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사회, 나라, 민족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 아버지, 말씀을 회복하며 은혜를 회복하며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여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야,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한국교회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을 떠난 오 아버지 모든 것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이 시대가 돌아가고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지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겨워 믿음 생활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요아스가 참으로 우리는 놀랍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아스처럼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용납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